연지에 드러나 있다. 자, 이 병의 일주에서 입장에서 볼 때 신금은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대단히 반갑죠. 대단히 반갑은데 이 인호술하고 신자진은 어때요?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신자진, 인호술 서로 역마, 이게 역마죠, 그죠? 그래서 역마로 두고 보면은 참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역마로 두고 보면. 그런데 가까이 이리 가까이 와봐라 해가지고 가까이 오면은 뭐가 작용해요? 오가 작용하니까 신이 불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이 신으로서의 역할이나 모양을 못 지키겠죠. 그러니까 헤어지면 그리웠고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만나면 시들하고, 못난 이내 청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청춘 고백이라고. 자, 요런 명조를 가진 사람은 18번은 뭐다? 삐 청춘 고백. 그 노래가, 그 사람 노래 보면 팔자 딱 다시 보죠. 그 사람 18번 딱 보고 팔자 딱 보면 이야 참 이것도 일종의 꼴인데 뭐 꼴이라는 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예. 예.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보면은 세모라고 안 봅니까? 세모꼴. 예. 꼴이라고 봅니다. 예. 이걸 뭐 부정적 썼는데 팔자 딱 생긴 대로 그 사람 18번 노래를 딱 하고 있다니까요. 야, 그렇게 제가 속으로 참 뭐하네 하면서 한번 아직도 한 불러보세요. 노래 부르보면은 그 사람도 그대로라요. 그대로. 네, 팔자대로. 그 18번 세 곡은 전부 다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 그래서 궁합이라는 것이 뭐에 의해서 변한다? 예, 개인적인 상승 요소에 의해서 변하고 서로 간의 상승 요소에서 좋았다가 미웠다가 교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결국 이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요. 이 상황을 뭐냐면 사랑도 쉬가면서 해야 된다. 쉬가면서 좀 쉬라 가면서. 사랑도 쉬가면서 그 노래 가사 중에 또 노래 있습니다. 예,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하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 가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이문세 씨 노래 중에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하는 노래 있거든요. 관심을 하나 좀 보라 하니까요. 대중가요를요. 이 세상에 전부 자기한테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그런 노래를 놓치는 거예요. 넘과 우주를 탁 보면 내가 관찰한다. 내 마음을 열고 창을 열고 팍 쳐다보면 우주가 뭘 말하고 싶다는 게 다 들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노래는 얼마나 쉬워요. 곡까지 있겠다, 가사까지 있겠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왜 지겹냐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지겨울 때가 있다. 시 가면서 해라. 사랑도. 이때를 서로가 잘 극복해야 돼요. 또 기본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잘 안 맞다. 잘 안 맞다. 원래 우리는 왼수예요, 여러분. 서로 너무나 잘 안 맞는 관계다. 자, 이럴 때에 가족이라는 게 형성됐다는, 즉 자식 생산이 있다면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 궁합하고 상관없이 현실적인 어떤 문제라는 생기는 거죠. 현실적 문제. 자, 두 사람의 서로 관계를 정리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가족을 희생시키죠, 그죠? 그래서 가족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결국 서로 일종의 부분적 포기를 해야 돼요. 결국 포기가 안 되면 결국은 마지막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포기를 유도해 주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합이 이래 보면 되거든요. 궁합 결혼을 한 사람이 궁합 물으러 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 안 좋다고 보세요. 그걸 보면 그렇지요. 우리는 궁합이 참 안 맞죠. 궁합이 맞다 생각하면 사는 사람 없어요. 다 궁합이 안 맞다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자기한테 딱 맞는 짝이 있다면 그 짝은 어째 보면 오래 갈 수 없는 짝이 되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생물 시간에 그런 거 비슷한 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효소라는 거 있죠. 우리가 소화 효소 뭐 이런 거 있죠. 소화 효소에서 뭐 이 분자와 이 분자 결합해 있는데 이걸 분해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는 요 모양하고 딱 맞을 때만 분해가 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생물 시간 본 거 같습니까? 저도 기억을 더듬고 있지만, 예. 그래서 요때 딱 맞는 게 와보면 절단 난다 할게요. 딱 맞는 게 어차피 딱 맞으면 안 돼. 다 약간씩 다 삐끌려가지고 실키고 닳키고 하면서 맞추려고 애쓰다가 가다가 인생 가는 게 그게 인생이단 말이죠. 그래서 궁합을 물으면 무조건 안 좋다. 그래 놓고 그러나 당신의 인격이 고매한 고로 이 정도의 궁합은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뭘 자기에게 운명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고 그 다음 뭘 요구해요? 그 속에는 희생을 요구하죠. 희생. 사실은 이걸 숨겨놓은 거예요. 운명적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희생을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왜 짐승하고 다르냐? 인간만이 고상한 희생을 할 줄 알아요. 조국을 위해 몸을 던지고. 짐승은 그래 못합니다. 개는 조국을 위해 몸 던지고 이런 거 못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한 번씩 프란다스 개도 뭐 이렇게 하지만 조국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그런 고상한 희생 못해요. 또 모성의 바탕을 두지 않고 우리가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인간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짐승적인 어떤 감각이 아니라 인간으로 결국은 이끌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궁합이 다 맞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당신이 노력하면 충분히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 가족이라는 다른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희생을 우선적으로 삼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설 사람들은 또 물으러 안 와요.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물으러 오면. 안 좋다. 그러나 뭐냐면 희생하라.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 하라. 그래 이혼 중에 아름다운 이혼은 없다니까요. 아름다운 이별도 없어요. 이별 중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는 거예요. 다 추한 모습을 결국 보여야 된다. 내가 등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추한 모습을 비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별은 멀어도 사실은 미화될 수는 없는 건데 이별에 따른 어떤 고통하고 이 희생에 따른 고통이 어느 것이 크냐 비교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판단할 문제지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뭐냐면 이런 거죠. 두 사람이 짝이 됐다는 것은 인연이라는 것 속에 결국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악연도 인연 때문에 완 것이다. 악연도 인연 때문에 완 것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최대한 희생적으로 먼저 자기가 받아들였을 때 뭐 할 수 있는 이별, 아름다운 이별은 없고 후회 없는 이별이에요. 후회 없는 이별. 후회 없는 이별. 이 후회 없는 이별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희생적으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헤어진 사람은 다음 만남에서도 훌륭한 만남이나 안정을 취할 수 없어요. 희생 없이 이별한 사람이죠. 큰 사람은 해줄 말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 희생 없이 한 사람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가정에 대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분위기에서 지금 저도 지금 막 가슴이 막 찔리면서 예. 하여튼 저런 어떤 과정을 결국 겪는 거니까 궁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궁합이 좋은 것을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궁합이라는 것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어떻게
좋기만 한 궁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좋습니다 할 수 이러면요 큰일 납니다. 뒷날에 와가지고 둘이 살면서 싸우고다지 뭐 선생님이 좋다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한다고요. 그 물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나이가 그게 참 물릴 방법이 없는 게 이 궁합이니까 이 세상에 1등 궁합이나 좋은 궁합이나 원래 없다. 그걸 미리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일지에 예. 석궁합에서요. 예. 풍겼을 때 예. 좌우 풍겼다 아닙니까? 예. 올해 오는 좋다 아닙니까? 예. 그럼 수가 그만 그게 음악하면 더 자극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충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처음에 생성될 때는 이렇게 자하고 오하고 충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초기에 좌우 상충 요소가 왔을 때 이 자라고 하는 몸체를 가지고 산다. 처음에 어릴 때는 오가 오면요 뻑 하고 커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또 오가 오면 그 다음 더 커져요. 자하고. 그럼 다시 오가 또 와서 또 충을 해주면은 최대한 확장됐다가 그 다음 오가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 오가 왔을 때는 이제 뻐그러지기 시작해요. 부서진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꺾인 모양이 되고 결국은 다시 오가 왔을 때에는 크게 훼손되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인자로 작용할 때는 그것이 촉진의 작용을 하다가 촉진과 성장의 작용을 하다가 뒤에는 결국은 한쪽이 결국 소진이 되는 거죠. 부서지는 것이다. 이게 생명의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생명의 과정.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맨 마지막에 결국 지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성장 과정에 있거나 중년에 기가 충실할 때 자글자만 중심으로 봤을 때 충을 해주면 점점 강화됐다가 뒤에는 결국 거꾸러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홀로 있을 경우에는 이게 좀 빨리 온다고 보면 되죠. 걸록국인 경우는 40, 50대 되면은 네. 다 누구든지 충이 들어오죠. 록을 충하게 되죠. 보통 이제 60, 50대 후반, 55세 전후부터 65세 사이에 록을 충하는 자가 들어와요. 이때에 대체로 경험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가 록을 충해서 자신의 직업이라든지 일의 환경이 크게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심하게 훼손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훼손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록을 보좌하는 자가 많다. 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때에 도약이 돼요. 록을 보자. 유가 와가지고 충을 하니까 묘가 뭐라고 해? 일단 크게 수그르겠죠. 근데 해가 묘를 끝까지 북돋아 주죠. 우리는 목이다. 우리는 목이다. 이러죠. 그죠? 그래서 이 유운종에 결국은 유를 겪으면서 묘는 더 기운이 왕성해져 있는 모양이 되죠. 근데 이제 혼자 있거나 불안한 요소가 이미 노출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유가 와서 묘를 청하면은 이 묘가 이미 이런 식으로 과정을 겪어가지고 힘을 이빨 쓰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탁 때리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힘쓰고 있는데 그게 늘리겠죠. 예. 그래서 불안 요소가 조장되어 있는 거는 빨리 기의 소모가 오고 요소가 조장 안 된 것은 오히려 이런 시기라도 충분히 묘가 강화되어 있는 데로 간다는 거죠. 보험 시기도 저때쯤 잡아야 되는 걸로가 그렇죠. 오늘 보험회사 지금 안 그래도 부실 생보사 이래가지고 말이 많은데. 자, 그래서 잘못된 만남도 막 열심히 웬만하면 사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마누라를 결국 뭐냐면 여기에 잘 깔려 있는 걸 잘 봐보세요. 결국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팔자에 내 팔자의 어느 부분 간지의 부분이었다는 거죠. 어느 자리 차지하든
그리고 이 간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내 몸이란 뜻이거든요. 내 몸. 마누라를 구박하는 놈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마누라를 내 몸처럼 아끼는 사람은 내 몸을 아낀 것과 같으므로 그 말년이 반드시 호사스럽지는 않아도 안정적이고 안락함을 얻게 된다. 알겠죠? 요 안에서 제가 미워가지고 막 시리 밟고 공구고 막 이러잖아요. 결국은 내 뇌를 두드리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그 이야기 그 노래 가서 사랑할 때는 그런 게 있다 했죠.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플 때가 더 많이 아프더라 이거죠. 그건 내 몸하고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누라를 갈구는 것은 내 몸을 갈구는 것 같으니 내 몸처럼 여기면 반드시 안락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이 선택한 이별이 아니라면 사랑했는데 이제 만약 부인이 뭐 건강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가버렸다 이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있는 동안 내 몸처럼 아끼는 것은 내 팔자를 소중히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사랑합시다. 사랑. 미천 다 될 때까지. 오늘 표현은 하늘 사람 나의 사람. 그렇죠. 좀 다음 주제는 진짜 문제는 진짜 초스피드로 나가는 이제 진로들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사주팔자를 분석을 해나가도록 하십시오. 선생님 좀 예. 다른 질문인데 예. 축생들은 영혼이 예. 안 나타납니다. 축생이에 대해서 무슨 뜻입니까? 짐승이 축생은 아니 아. 짐승 같은 짐승은 예. 짐승은 영혼이 있다고 하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당연히 단지 그 영혼이 저급하다는 거죠. 저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불교적인 표현에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축생을 태어나는 거죠. 인간이라도 막 먹는 것만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지막으로 그 사람 밑바닥 속에 가슴 밑바닥 속에 그런 꿈만 가지고 살면 죽을 때 그 비천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의 속성이 저급하면 거기에 응감하는 형태로 결국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당연히 속성이 있죠. 단지 이제 축생의 몸으로 영적 진화가 많이 안 되니까 결국은 보통 이제 몸으로서 보통 은혜 갚음을 많이 하게 되죠. 은혜 갚음. 그러니까 그 이련 스님이 그 대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화두를 가지고 참고하느냐면 백천만급이 지나도 부처의 수는 늘지도 않고 중생의 수는 줄지도 않는다. 이 화두를 참고하던 중에 어느 날 돌을 틔웁니다. 돌을 틔우고 나서 이제 여러 우리가 고래 말에 백년결사 이런 것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그 양반이 뭐라냐면 이제 그 당시 불교가 그냥 타락했죠. 타락을 해가지고 띵띵 묶고 노는 그 스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들이 열심히 수도를 한다면 저 들판에 소가 한 마리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스님이 편하게 밥을 얻어먹고 평생을 누리다가 가버리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가 된다고? 소가 되어서 첫째 일을 하지 않고 밥 먹은 과보로 죽도록 일하고 그 다음에 몸을 되갚을 때 또 그 다음에 모든 음식과 의식을 전부 일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서 완전히 갚아나가는 거죠. 소머리탕, 족발탕, 소가죽, 꼬리까지 소꼬리탕, 소갈비, 소내장탕. 소는 버릴 데가 없어요. 버릴 데가. 발톱 딱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머리는 머리대로 고아먹고 갈비는 갈비를 뜯어먹고 그래서 이렇게
다음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중의 다음 생이 뭐라는 말을 넌지시 은유해놨죠.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많은 승려들을 막 이렇게 이제 나무라면서 우리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건 중도 아니다. 그 중도 소도 아니다. 예, 이거 당연히 의식이 있죠. 단지 이제 이 영혼이 저급해서 진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못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이제 영혼의 진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예, 예. 저는 현이학적인 질문. 예. 아까 그 예. 우주가 이렇게 땄을 때 예. 이혼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나 자식이 자살했는데 예. 우리 통장을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름과 도장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치? 예. 뭐 이름은 자식 이름, 예, 예. 도장은 부모 이름. 예, 우리가 예. 봤을 때는 예, 예. 누구 거라고 한다고. 그건 돈 주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 돈을 자식의 도장으로 해놔도 부모의 운대로 움직인다니까요.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할 때 그 투자에 관여해가 대리해주는 사람이 운이 아무리 좋아도 원래 소유자가 운이 없으면 이상하게 이 사람 돈은 투자를 해주면 돈이 안 되고 이 사람 돈은 투자를 해주면 돈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나 판단이 전혀 형평성 이런 것도 아닌데 그 결국은 돈은 주인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돈은 뭐가 있다? 눈이 있다. 한 펼쳐 보여서 눈이 있는가? 그거 보면 세종대왕이 이랬다. 그 놈이 내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서 예. 그러니까 돈이 올라면 어째 돼요? 돈님 하면서 돈이 오셨습니까? 하면서 애끼고 챙기는 놈한테 더 붙잖아요. 돈의 입장에 생각해보라 이게요. 결론은 그 통장을 누가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는 거죠. 실소유자. 도장을 뭐로 하든 가명을 하든 차명을 하든 실제 소유자가 운이 없으니까 아무리 운 좋은 사람이 투자를 해줘도 이 사람 것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이만큼 샀는데 예, 쪼개달라 해서 쪼개준 거예요. 같이 했으면 됐는데 공동명의로 해서 샀으면은 이만큼 잘리면서 보상받은 것만 산 거 다 하고 남고 제일 좋은 금사라기 땅이 남는데 자기가 꼭 좀 집 쪼개자 이거죠. 분할하자 해가지고 분할했는데 제일 보상받게 들어본 이 자리만 떡 자기께 되고 요만 가치 있는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똑같은 사람이 대리해줘도 결국 그렇더라는 거죠. 도둑은 문 밖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고 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돈이 없다고 한탄할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다리미로 다리 가지고는 안 다녀도 업고는 안 다녀도 부둥켜는 안고 다녀야 된단 말이다. 이렇게 처와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재물은 한 가지라. 돈 사랑하듯이 마누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장차 크게 잘 될 사람이다. 내 서방을 거울처럼 아끼면 선생님, 예, 돈은 억수로 많은데 예, 그 체가 예. 아니라든가 예. 이런 경우 명식에 가능성이 명식의 특성이 있죠. 아이고 오늘도 그 제득세했죠, 그죠? 예, 이런 명조인데 전부 형을 맞아있죠. 그래서 부인을 축을 취하든 술을 취하든 이 양반 부인이 만약에 몸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꼼보다 형이 있다. 안 그러면 뭐 어딘가 신체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지가 멀쩡하고 온전한 그런 사람은 재물은 많이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처가 온전치 못하거나 갈등 양상을 하도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재물을 취한 방식은 무엇을 통했을까요? 제끼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누군가의 희생과 나의 희생의 아픔을 가지고 돈을 취하니까 결국
재물은 모았으되 처와의 관계는 항상 갈등 양상으로 가더라는 거죠. 형태를 기본적으로 보셨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머리 아파요. 이 양반 부인으로 사는 사람 진짜 머리 아프다니까요. 재산을 한 거 있는데 부인을 못 살게 군다고요. 못 살게. 보셨죠? 예. 그런 형태일 때 형이라든지 충이라든지 충은 좀 낫죠. 수입산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먼 곳에서 끌고 들어와서 쓰는 거니까 좀 덜한데 형이라든지 하여튼 안정되지 않은 모양이면서 그것을 재로 쓰고 있을 때에는 자신이 재물을 성취하는 방법이 그렇고 또 처에 대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처가 피곤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몰래 물 떠놓고 있죠. 빨리 가라고. 우째하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부끄럽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 탓만 할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본인이 그런 운명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부인을 갈구는 거죠. 자식들도 같이 스트레스 받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욕심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